그래서 대표로 장전도 하나밖에 없어요. 예. 우리 6주 때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는데 그동안 쭉 강의를 하는 동안 질문이 보면은 대부분 엇비슷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책이 발간되는 데에 부록편에 목사님 질문 있습니까 해서 그 질문에 대한 간단한 답들을 이렇게 적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드려서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 또 이 답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나 아니면 여기에 없는 것들,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을 질문으로 내주시면은 마지막 6째 시간에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안 믿어지면서 믿어지는 척 하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유교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그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저 예의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데 예의를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목사님에게 그러면은 마치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으니까 목사님 앞면 봐서 믿어준다 보니까 마음 한켠에는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정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에는 닉슨이 도청했다고 탄핵을 당한 게 아니라 해놔놓고 안 했다고 해서 탄핵 당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의 문화에는 가장 정직이 중요해요. 왜 또 정직이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예의상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 안 나타나잖아요. 외국인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자기의 생각인데 우리는 상대방이 말해도 이게 어떤 의도에서 말하지 하고 살펴야 되거든요. 참 힘들어. 그래서 대화를 해도 상대방을 온전히 그 말을 믿지 못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부정직을 가르치잖아요. 남의 집에 가서 밥 먹었냐 하거든 뭐 하라고요? 안 먹었다고 해라. 이게 예의라고. 그래서 교회에도 제가 볼 때에는 구원이 안 나타나는 이유는 굉장히 예의는 바른데 정직하지 못한 신앙 때문이라 생각해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선에 여러분들이 시민단체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기독교의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뭔가 하는 것에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올바른 신앙을 가져요. 죽어서 가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죽을 때 뭐 믿으면 되는 거지. 일찍 믿고 이 고생할 건 뭐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자칫하면은 신앙이 자신을 억압하고 학대하기가 쉬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돼가 있는데요. 뭐 이재용이 예수 안 믿잖아요. 문재인이 천주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가 아니거든요. 진짜 나 예수 잘 믿었지. 내가 이 교회 안 다녔으면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 믿고 얻은 구원이 뭔지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은 시험에 들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는 우리를 억압하는 많은 것에서 자유하게 되려고. 여러분 참 우리가 살면서
미래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있잖아요. 이런 것이 예수 믿고 성숙되고 신앙의 연조가 더해가면은 작아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많이 매이잖아요. 좀 부자가 되어 봤으면. 근데 부자가 된다고 해도 사실 뭐 크게 변하는 거 없어요. 오히려 내가 더 잘 먹더라고. 부자들은 일찍 죽을까 싶어가지고 얼마나 식당 조절하는데 먹을까 못 먹까. 그런데 염려되거든요. 그게 돈에 매여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가지고 있는 게 내 돈이 아니고 쓴 만큼이 내 돈이고. 얼마나 진짜 진리예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게 지 돈인 줄 알아. 그래서 평생 써보도 못하고 죽는다고. 돈 쓰는 맛이 얼마나 좋은데요. 왜? 돈에 매여 있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다. 사람 살면서 누구에게 소리 들으면 속이 상하잖아요. 그 뭐 상대방이 하는 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선입견, 그거 어떻게 고쳐요?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그런데 어떤 말을 해도 내가 그런 것에 내 명예에 매여 있기 때문이거든요. 내 명예에 그런 것에 매이지 아니하면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유가 지 마음대로 해서 상대방의 명예에 손상을 온다든지 상대방에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한다든지 이건 방임이거든요.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 이런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복음을 알 때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성령과 교회라는 주제는 앞에까지는 자유예요. 오늘부터 성령과 교회에는 우리가 그런 자유가 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평안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자유와 평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한국의 교인들에게 설문조사 해봤어요. 왜 예수 믿느냐? 나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려고.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 잘못 깨고 있는 것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을 했는데 진리가 너희를 부자가 되게 하리라 이랬으면 부자를 목표로 해서 교회 다녀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평안도 불교와 같이 욕심을 버려서 얻는 그런 평안은 아니라고요. 법정스님이 무소유라는 책에 그려놨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욕심을 버리라는 건데 자기 집에 난이 하나 있는데 그 난에 물을 줘야 되고 가꾸고 이래야 되는데 어디에 이래 갔다가 늘 그 난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난을 남에게 주버리고 나니까 난을 소유하지 않으니까 굉장한 자유가 있더라 이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야, 참 무소유가 얼마나 좋은 삶인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유와 평안은 가짜예요. 사실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면은요. 그 불교의 굉장한 경지에 있는 거나 인문학이나 이 모든 것이 참 유치하게 느껴져요. 그만큼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전통이라든지 기독교의 선입견 이런 거 말고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진리, 복음을 알게 되면은 세상의 어떤 인문학이나 세상의 어떤 종교도 유치하게 여겨져요.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했잖아요. 뭔가 사람이 크게 보인다든지 이런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진짜 예수 안에 있게 되면은 크게 보이는 사람도 없고 무시할 사람도 없어요. 참 그런 부분들이 우리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보면 돈 좀 있거나 뭐 있으면 와 이랬다가 뭐 없는 사람 무시하고 전부 복음만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무소유 그 난을 받은 사람에게 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억압을 주는 거죠. 그게 불교의 욕심 없는 무소유나 욕심 갖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욕심 안 부리는 건 좋은데 내가 욕심 안 부림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그 일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 말이에요. 기독교의 구원은. 그래서 생각으로도 우리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다. 나는 주님 안에 있으면 딴 근심 없어. 그동안 예수 믿고 봐라. 지난날 한번 봐봐라. 뭐 그런 걱정하던 것 주님이 다 인도하셨잖아. 전부 주관적인 주장이에요.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간념의 종교. 굉장히 실존적인 거예요. 실제 하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뭔가 예수님은 구원은 실존, 기독교는 여러분들에게 관념 교리를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실존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성령과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국 사람에게 말씀한 게 아니다 그랬죠. 유대인에게 한 거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은 유대인에게 어떤 의미냐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의 주장을 천지신명의 아들인 줄 알아서 자꾸 기적적인 일을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은 성전을 건축하는 자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으로서 많은 기적을 행하였다. 그래서 이런 거 모르면은 목사님이 기적 행하려 한다. 예수 믿고 성령 받아 기적 행하려고 한다고요? 그럼 자기가 교주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치유신학이나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런 교회 가면은 목사님이 교주같이 되어 있는 게 많다. 성경에는 그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은 전부 구원사적으로 봐야 돼요. 구원사적으로 본다는 것은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신약에서 성취되는가 이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냈어요.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한 걸 경험했는데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라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그 차이는 성전에 대한 차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그 속에 행하여지는 제사를 성전이고 제사라 생각했던 거예요. 레위기법이 실행되는 것. 그렇게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성전의 본질, 제사의 본질이 뭐냐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레위기나 구약 성경 이런 걸 보면서 많은 제사법이나 아니면은 어디에 가면은 여러분 뭐 지성소의 모형 그런 거 다 의미 필요 없어요. 왜 제사를 드렸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성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유대교의 예전에는 전혀 그게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가? 그래야 자유하게 되어져요. 참 자유하게 되어져야 그 공동체가 그 공동체를 통한 평안을 얻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는 것은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육신적 그리스도인에게 있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숙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자기에게 매여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11조 못하는 교인들에게도 하라 소리 안 해요. 언젠가는 성숙되면 하겠지. 그걸 하게 하면은 억압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정말 교인들에게 평안을 주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처형을 했어요. 나무에 못 박아 주겠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탄의 교묘함을 성전의 완성,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내면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가 되신 것이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상관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제가 어릴 때에 아버지가 저에게 주일날도 이야기했지만은 참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회의 영적인 수준은 목사님들의 영적 수준이고 또 목사님들의 영적 수준은 신학자의 영적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전 신학교도 10년 있었지만은 왜 그런가? 저도 아버지가요, 우리가 3남이 있는데 내가 머리 제일 좋고 공부 잘한다고 나보고는 판사들 했거든요. 별로 시덥지 않은 거는 니는 신학이나 해라 이랬다고. 그러니까 목사의 수준이 세상 수준을 못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얼마나 중요한 게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가 그럴 때 나는 저기 우리 아버지 맞나? 동생은 안 만나라도 안 뭐라는데 저는요 좀 놀면은 뭐 그냥 타작을 하거든. 성적 좀 한번 조금만 내려가도 뭐 그러니까 반발했죠. 사춘기 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손 들더라고. 그런데 내가 그때 아버지가 맞나 생각해도 아버지는 아버지. 그건 또 사랑이었어요. 저에게.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비로소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가정에 천국이 임하더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내가 어려움을 처하거나 세상의 어떤 불의를 볼 때마다 그건 여러분들의 상관없이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의 믿음과 팩트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그 불의한 세상이나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도 하나님은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통해서 보면은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여요. 이 신비한 거거든요. 그때부터 사람은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거든요. 기독교가 이런 복음 만드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게 하셨는데 그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 해줄 걸 믿으면은 참 자유로워요. 근데 그 아버지를 자꾸만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는 우리 욕심을 채워주는 아버지를 이야기해요. 왜? 그래야 자기가 원하는 종교적인 목적이 달성되거든요. 우리 교회는 뭐 기도해도 별로 안 나오고 뭐 이러잖아요. 그럼 종교적인 목적은 달성 안 되는 거지. 명성교회와 같이 뭐 몇만 명씩 특별 새벽기도 하고 나오면 종교적인 목적은 달성되는 누구만 좋은가? 김사만만 좋지 뭐.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는가? 기도하면 복 받는다 이래야 되거든. 기도는 그게 아닌데. 그 대신에 굉장히 자유가 여러분들 속에 주어지는 거예요. 억압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자유를 누리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해주시면 절대로 욕심을 채워주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은요, 그건 우상이라 보면 돼요. 그건 뭐 아무리 하나님 예수님 해도, 명성교회 오직 예수 해놔도 나는 그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예수 오직 무당으로 보여요. 성경에 보세요. 성경의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약에도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엄마는 오늘 아침 주시는 것이 엄마지요. 한 달 먹을 걸 주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그 하루에 오늘 먹는 이 양식을, 이 끼 먹는 이 양식을 죽을 때까지 주는 게 엄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만나 내렸는데 내일 만나 내릴까 해가 이틀분 양식 가져가면 썩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오늘 필요한 돈만 있어야 되는데 그 이상이 있으면 썩어버려요. 어디에서 봐요? 요즘 양진호에게서 보잖아요. 돈이 있으면 썩어버려요, 정신이. 저는 우리 아이들이 개척을 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클 때는 방배동에서 컸지만, 왜? 내가 방배동에 계속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지금과 같이 안 살 것 같아. 맨날 뭐 공부한다고 박사학위 딴다고 뭐 맨날 이런 거를 것 같아. 여러분, 하루 먹을 양식을 추구하는 사람은 건강한 정신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노동을 굉장히 신성시하잖아요. 불로소득을 굉장히 그러잖아요, 가치관에.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일생 동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라고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 믿음을 교인들에게 자꾸 주입시켜라. 그게 아니거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이루시고 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어 주실 거다. 그 성령이 오면은 내가 한 말이 너희들이 깨닫게 될 거다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된다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성령이 오시면 그걸 깨닫게 됐는가? 이런 것이 오늘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시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제자들에게 내가 약속한 것이 너희 가운데 오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예수님의 성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잖아요.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 그 성경에 있는 모든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니까, 내 욕심을 구하면은, 끝까지 구하면 하나님 주셔. 무식한 목사들이에요. 구원사를 모르는 목사들이에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그러면서 말하는, 구하는 자하고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래요. 근데 그 좋은 것을 우리 아들 서울대학 가고 사업 잘 되고 잃어버린다고요? 근데 희한하게 그 말의 결론에는 황금률이 있어요.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황금률, 율법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거다. 그게 뭐냐면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기독교의 가장 귀한 율법이래요.
좋은 것을 준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으로 결론을 짓는데 누가복음에 가보면 똑같은 본문에 황금률이 안 나와요. 그러면 누가복음의 결론에는 뭐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래요. 마태복음의 좋은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자신이 대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섬김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 보면서 저 사람 기도 응답 있고 능력 있고 뭐 이런 걸 성령 방언 받고 이런 걸 성령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건 악령일 수도 있어요. 성령 받은 증거는 저 사람이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가, 자기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가,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가, 여기에 있다고. 여러분 성경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런 거 모르니까 목사님들이 예배당 제일 좋은 주차자리에 담임 목사 주차자리, 교인들. 나도 그러고 싶지요. 나도. 근데 그 자리를 내가 받고자 하는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주잖아요. 왜? 나는 성령 받은 자이거든. 목사님들이 어디에 가서 대접받고 나도 똑같아요. 대접받고 받으면 좋고 인간들. 근데 성령 받으면 거꾸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다 섬기고 주잖아요. 그런 시다바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행복해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하는데 이 성령을 구원사적으로 이해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신학자들 중에도. 일어난 현상을 가지고 성령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성경은 구원사인데 여러분들이 역사를 이렇게 볼 때에도 역사 속에서 사건을 봐야지요. 그 사건만 보면은 희한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가령 박정희가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산업화를 일으켰어요. 그 사건만 보면은 야, 박정희는 경제 발전을 한 사람,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한 사람이 이런다고요. 또 박정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또 억압을 했어요. 그걸 보면은 독재자에 이런다고요. 그런데 구원사적에서 보면은 역사 속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난했다고. 그때의 박정희의 어떤 통치가 그건 박정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일군 거예요. 또 뒤에 김대중하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민주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책에도 써놨지만 역사 속에서 보는 맥락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인 걸 보는 거. 그러면은 박정희가 큰 것도 김대중이 큰 것도 아니에요. 그걸 사용해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위대하게 보인다. 그럴 때에 나는 박정희 줄 선다, 나는 김대중 줄 선다, 노무현 줄 선다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일반 역사도 그렇지만은 기독교의 성경의 구원사는 더 중요해요. 이 구원사를 모르니까 구원사적인 성경을 모르니까 성령 받으면 방언 받게 돼, 성령 받으면 병 고치는 능력 얻게 돼 이런 소리를 한다. 구원사는 성령은 왜 오셨는가, 오셔야 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도록. 유대인들에게 깨닫는 것은 경험이라는 말이에요. 야하다라는 말은. 헬라는 지식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경험, 실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히브리적 사고들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에는 전부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헬라적인 지식, 정보를 하는. 언젠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대구 대림교회 있을 때. 나 문재인이 잘 알지요. 경남고등학교 나오고 뭐 북한에서 피난 왔고 거제도에서 영도로 왔고 뭐 경희대학 나오고 뭐 정숙 씨하고 뭐 또 그렇게 만나고 너무나 잘 알죠. 그에 대한 정보를. 근데 중요한 거는 문재인이 나를 몰라. 그걸 아는 게 아니잖아요. 안다는 것은 경험되어졌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모르니까 전부 헬라적인 교육관에서 신학 배우고 학교 배우니까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헬라적으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 인격적인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 인격적으로 경험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의 말을 그냥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누구에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그걸 경험하게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그 경험하도록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뭐 하는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게 하는 영이에요. 어떻게 하게 되는가?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구원사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종교학적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이 교회가 우리 한국에서는 자기가 선택을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런가? 전부 자본주의 때문에.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설교 이런 거 다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알면은 내 설교를 더 풍성하게 이해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요? 부모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요? 사람들이 부모를 선택한다면은 참 희한하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에는 우리 아버지가 이 삼성 이병철이가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있을 때는 제대로 된 삶이 안 나와요. 회사는 내가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익이 안 되면은 옮겨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는 게 가정과 교회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모든 공동체는 인간이 만들었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공동체를 인간이 만든 제국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을 빌미로 해서 종교인들과 귀족들이. 그래서 예수님 원래의 교회의 모습으로 돌린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에서 교회를 보면 많이 새로 보여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교의 최고봉에 있었잖아요.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짓 선지자라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처단하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바바지인 게 맞다 하면서 뭐라는가 하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성령으로 알게 되었다. 성령으로 나는 깨닫게 되었다. 이런다고요. 그럼 그 성령은 교회를 만들어 간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눈이 멀었다고요. 그래서 소경과 같이 이끌려서 다메섹의 집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 들어갔다고요. 갔는데 그 집의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여있는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경험한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종교적인 것이나 생각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뭘까? 에클레시아라고 하려고 하거든요, 헬라에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많은 단어는 지상에 존재하는 내용에 대한 단어가 아니에요. 삼위일체나 뭐 하나님 알고 싶은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 진짜 좋은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서 변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면은 잘 되고 자녀 뭐 좋은 대학 가고 이런 거 하지 마라 하는 이유는 그건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걸 추구해야 돼. 또 다른 것.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들이 우리 뭐 이제 우리 정선희 지사님도 수연이 한번 경험했으니까 수림이 때는 상당히 많이 낮아졌으리라고 생각해요. 저도요, 우리 영씨 대학만 들어가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대학 들어가서 좋다고 이랬더니만 3월 달 때 그때부터 이제 싸움 시작되더라고. 왜 안 오냐, 어디 있냐. 그 싸움하고 난 뒤에 아이고 취직만 되면 뭐 취직되고 그러니까 뭐 시집 아직도 결혼 안 하고 있지만 그런 걸 추구하지 않아요. 진짜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영원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구원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아카페라는 단어도 사랑도 전부 헬라 사전을 찾아서 이해해버리면은요, 기독교가 세속화돼 버려요. 왜? 헬라 사상이나 국어 사전 속에 있는 거는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은 이 세상에 이루어졌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초월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희한한 공동체가 하나 생긴 거예요. 오순절이 성령이 임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얼마나 희한한 공동체예요. 모두 다 지것을 지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함께 나누어주고 떡을 떼며 즐거워 찬양하고. 그동안에 유대교회나 어디에도 볼 수 없었던 공동체가 생긴 거죠. 그 공동체를 보니까 바울이 그걸 다메섹에서 경험한 거죠. 그럼 이걸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유대 헬라 세계에 보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가장 근접해가 있거든요. 그 에클레시아는 마을 공의회라는 겁니다. 마을 공의회의 기능은 아테네나 스파르타 도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테네에 있는 황영미가 스파르타에 가서 이언니한테 두드려 맞고 왔어. 그럼 뭐 해야 되는가 하면은 에클레시아를 소집을 해요. 그럼 요 동네에 있는 사람이 소집을 해가지고 뭐라는가 하면 황영미 저기 우리 아테네의 문제야. 왜 그 쌀쌀 들이고 가서 거기 가서 두드려 맞고 와서 이래. 이러면은 그건 에클레시아가 아니에요. 에클레시아는 뭐냐면은 황영미가 맞은 게 아니고 우선영이 자기가 맞은 거로 생각해요. 이승강 집사가 맞은 것은 분노해. 어디 감히 우리 아테네의 황영미를 해? 오늘부터 전쟁이다.
이런 게 에클레시아예요. 그래서 헬라에서 시민권을 딴다는 것은 내 생존의 안전과 결부되어 있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도 시민권 따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늘의 시민권. 저 에클레시아가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한 지체의 아픔이 다른 사람의 아픔이 되고 한 지체의 영광이 다른 사람의 즐거움이 되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런 거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수림이가 서울대학에 들어가면은 수림이하고 개체는 아무 상관없는 정선이 집사가 자기가 된 것보다 더 좋아해. 이게 피의 힘이고 성령의 힘이 그런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턱 나타난 거죠. 여러분들이 성령은 이런 공동체 교회를 우리 가운데 오게 한 것을 이해해야 된다.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종교적인 규범은 우리 얼마나 많이 바뀌어요. 그것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야 되겠지만은 넘어가겠어요. 우리 교회에. 저는 교회에 다니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목사님의 힘듦이 여러분들의 힘듦이 돼야 되고요. 교인의 힘듦이 나의 힘듦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게 성령 받은 자예요. 세상의 동호회나 동창회는 친미를 한 걸 하는데 교회 그런 거 바라지 말라 하잖아요. 굉장히 친한 것 같아도 한참 떠들고 난 뒤에 화장실 가기 좀 미안하더니 뭐요? 뒷담화 깎아주고 그게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집안에서 이야기하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데 머리가 뒤끈뒤끈합니까? 어떤 어려움도 자기 일같이 생각해 주나요? 어떤 좋은 일도 자기가 당한 것 같이 당사자보다 더 좋아하잖아요. 그게 성숙된 자고 성령 받고 이게 교회예요. 이게 오순절에 세워졌다. 그런데 이 오순절에 세워진 것이 구원사에서 세워졌다고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걸 구원사적 사건과 우리의 실존의 사건을 오해해버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지금도 재산 팔아가 교회 다 바쳐. 그래서 함께 살아. 이래버린다고요. 이거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재림과 함께 완성될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 기독교 윤리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가 목사의 설교고 그게 목회고 그게 기독교의 윤리예요. 이 말 이해되세요? 그 원리를 육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과 같이 재림과 함께 같이 가자 하면은 고린도 교회의 열광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이미 이루어진 2000년 전에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건 구원사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재림과 함께 완성될 이 구원사에 이 사이는 구원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고 그 속에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에요. 목사의 몫이에요. 당회의 몫이에요. 그 부분에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균형적으로 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단들은 전부 지금 한국교회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이 얼마나 비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모르고 쓴다고.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 속에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 원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성령이 오셔서 일어난 그 구원사를 시간과 공간, 육이 있는 우리들의 삶의 형편에서는 어떻게, 이거는 다 달라요. 방배동에 있는 교회가 다르고 동백에 있는 교회가 달라야 되고, 그것이 그 로컬 처치의 모습을 똑같이 해버리면은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이래 이해해, 교회를 이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교회가, 저는 우리 한국 교회의 초상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74년 빌리그램이 와서 엑스폴로 74를 하면서부터 한국 교회는 끝나기 시작으로 들어간다 이래봐요. 그때부터 100만 명이 모여서 여의도 광장에서, 그때부터 한국 교회는 유기체에서 조직체로 가버려요. 기독교의 역사에서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 기독교는 유기체에서, 가족에서 제국이 돼요. 지금 교회의 모든 조직은 로마 조직하고 같아요. 로마 직급하고 같아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항상 치지나 이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에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이 고문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콘스탄티누스가, 우리는 뭐 지금 문재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 준표 이런 애 말고요. 나름대로 정치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게 우파 정신이든 좌파 정신이든 자기 주관적으로 이 나라를 좋은 나라 만들어 보자, 이 생각이 누구나 있어요. 그게 이제 지나면서 자꾸 엷어져서 그렇죠. 목사가 되려고 할 땐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자꾸 엷어지는 게 문제인 것과 같이, 콘스탄티누스도 마찬가지죠. 로마가 250년 동안 군인 통치로서 피비린내나는 싸움이었어요. 6명의 황제가 마지막 겨루어다가 막센티우스하고 마지막 결전을 하면서, 여러분, 그 안에 헬레라가 십자가를 들고 나가서 이기가지고, 그때부터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되면서부터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다. 참 용비어천가라 봐요. 마치 이성계가 나라 세우고 난 뒤에 우리 조상은 처음부터 다른 조상이라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봐요. 북한이 김일성이 백두 혈통 전부 용비어천가지. 일찍이 우리 교회의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전부 용비어천가지요. 어떻게 하면 로마를 피비린내나는 싸움하지 않고 평화를 이룰까? 그냥 팍스 로마나 하잖아요. 힘에 의해서 평화를. 힘이 로마의 최고의 가치였거든요. 그런데 콘스탄티누스는 보니까 들려오는 소식 중에 하나가 저 알렉산드르 지하에 희한한 공동체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흑사병으로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 부모도 자식을 그 병에 걸리면 길거리 던져버려요. 자식이 부모를 던져버려요. 그 소리를 듣는 왕이 가슴 안 아프면은 그 왕 아니에요. 가슴이 찢어지죠. 내 백성이 왜 이런가. 지금 나는 우리나라가 불경기인데 제일 가슴 찢어지는 거는 문재인이라 봐요. 야당은 저러고 저러는데 최소한도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어떻고 이러면 제일 잠 못 자는 건 목사지 뭐 교인들입니까? 가정이 힘들면은요 부모가 제일 가슴 아프지 뭐 자식들이 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가슴이 찢어지는데 희한한 소식이 들려요. 그 나사렛 땅이라고 하는 그놈들은 희한하다고. 피가 섞인 것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닌데 병든 사람을 스스로 돌보다가 지가 병들고 죽어져 간다고. 그게 도대체 정신 나간 놈들이고 이해가 안 되는 놈이라고. 일반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왕의 관점에서 보니까 야 우리나라 백성들이 그러면은 이 나라를 정말 좋은 나라 되겠다 생각해요. 그래서 또 한다는 소리가 팍스 로마노 전부 힘에 의해서 굴종을 하잖아요. 질서가 잡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카리스마가 있어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옛날에 노무현이 카리스마가 없으니까 나라가 뭐 엉망진창되어지고 뭐 조선 놈들은 어쨌든 족쳐야지. 그런데 그 나사렛 땅은 족치지 않는데 조선 놈이 아니라서 자기네들 사이에 우두머리가 없는데 모든 동물도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질서가 잡히는데 우두머리가 없는데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질서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라는 벌레와 같다 이렇게 해놨어요. 벌레는 우두머리가 없잖아요. 지 마음대로 막 날아다니잖아요. 교회는 우두머리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게 뭐야 하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놈들이에요.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은 우리 로마도 그래 될 수 있구나. 앞으로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하자. 그게 출발. 가져왔는데 로마에 가지고 있는 군대의 편제나 이런 게 교회에 비로소 도입이 되면서 목사와 장로나 권사가 전부 직급이 되는 거예요. 힘에 의해서 교인들을 질서를 잡으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어야지 복받고 못 믿으면 벌 받는다는 영적인 힘에 의해서 교회의 질서를 잡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조금만 깊이 들어와 보세요. 부교육자들이 저에게 물으면 왜 그거 내한테 물어? 구역장들에게 물어서 해. 이런다고 저는. 당연히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위원들하고 의논하세요. 여기서 뭐 이 위원회 간섭하면은 간섭하지 마. 맡겼으면 그 사람 하는 대로 밀어주면 돼. 이게 교회라고요. 희한한 이런 공동체가 구원사 속에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회사나 제국은요 순간적으로 잘 만들어지지만은 가정은 순간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은닉성이고 겨자씨 비유예요. 한 가정이 세워지려면은 최소한도로 2세대, 3세대가 거쳐져야 되잖아요. 1세대를 30년이라 본다면은 한 세대의 아버지가 자식을 낳고 이 자식이 다시 손자를 낳고 이럴 때 이제 대가족이 되면서 그 가정이 정상적인 모습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회사는 돈 내가지고 딱 설립하면 처음부터 쭉 출발해요. 교회는 회사가 아니에요. 제국은 이성계가 왕권을 가지고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인수위를 해가지고 장관 임명하면 착 가봐요. 처음은 좋으나 나중은 쎄태해져 가요. 그래서 모든 제국이나 모든 회사도 대부분 30년이 연한이라고 해요. 근데 가정은 아담과 이브로부터 시작된 가정은 지금도 번성해 가요. 로마 제국은 무너졌지만 교회는 지금도 존재해 가요. 그런데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가
김종욱 목사가 만드는 브랜드가 되는 순간 교회는 점점 쇠퇴해져요. 이 교회가 성령의 오심으로 인한 교회여야 돼요. 그러면은 처음은 미약하지만은 창대해져 갈 거예요. 그 창대한 모습을 나는 못 볼 거예요. 천국에서 볼 거예요. 여러분, 자식 후손 잘된 거 뭐라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엄마가 살아있으면 이 모습 보고 얼마나 좋을까? 못 보지만은 심는 게 피의 힘이에요. 그 자기가 땀 흘려고 하면은 제국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되도록이면 자녀도 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 혈연과 성령을 함께 가져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목사의 십자가는 다른 십자가예요. 이런 것이 어떻게 생겼는가?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인정하나 안 인정하나 열흘 동안 기도하고 나니까 오순절에 임하였어요. 근데 이거 임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랬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성령의 큰 또 오해 중에 하나가 권능이라고 하니까 병 고치는 능력, 기도하면 응답하게 하는 능력 이렇게 받는다.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면은 권능은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헬라어로. 영어로 다이나마이트예요.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면은 갑자기 건물이 펑 생겨고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면은 갑자기 뭔가 화려한 것이 생깁니까? 아니면은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면은 기존의 질서와 가치가 파괴됩니까? 기존의 질서와 가치가 파괴되어지고 새로운 가치와 질서의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서 이제까지 종교적인 가치와 혈연에 매여 있고 연고에 매여 있었던 인간의 가치 체계가 파괴되면서 새로운 가치가 사람들에게 싹 트기를 시작한 게 사도행전 오순절이에요. 옛날엔 지 자식만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는 에클레시아가 탄생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인정하나 안 인정하나 시작된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그 받아들인 자에 의해서 구원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구원 이야기 안 하자. 이런 구원. 점점 신앙 말씀을 먹고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점점 더 그 부분이 커져가요. 자기만 알던 사람이 자꾸 다른 사람이 눈에 밟혀져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 30년, 40년이 지나니까 또 싹 변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교회를 어지럽혀요. 로마를 어지럽혀요. 로마 교회.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만이더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더냐? 이방인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만의 하나님이요?
신과 회복 있는 교회에 하나님만이야?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의 하나님은 아니더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이요.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목사님 이단 같은 소리 하네. 그 다음에 들었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하고 안 다니는 사람 차이는 뭐냐면은, 안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 아버지인데, 지를 창조한 자인데 인정을 안 해. 그런 걸 뭐라는가? 호로 새끼라는. 우리는 호로 새끼가 아니야.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래서 우리는 호로 새끼 같이 안 살고,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 해줄 것까지 사니까, 호로 새끼들 사이에 살아가니까 우리가 힘이 들어.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보세요. 지와 지 자식만 챙기며 사는 사람들 속에 그 사람까지도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은 가족의 생각, 힘이 들겠어요? 아니면 힘이 들겠어요? 힘이 들지.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다음 주에. 구원사의 맨 마지막 기 하나 있다. 오늘은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모든 가치 체계가 파괴되고 새로운 공동체가 생기는데, 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가 뭐라는가 하면은, 교회를 통하여 맛본 천국을 이웃에게도 맛보게 하자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는 것은 하나님일 수도 있고 악령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육신을 통해서 만나야 돼요. 이 말이 뭐냐? 그게 우리 교회의 겨자씨, 우리 집 헌금 이런 것들인데,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에 이 공장을 크게 했어요. 내년 여름에 우리 교회가 저는 이제 마음의 소원이 교인들 데리고 제주도 가는 거예요. 해비 바다 가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2천만 원이나 3천만 원 헌금하면은 그거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분명히 누가 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자기 직원들을 전세기내가 80년대에 일본 휴가도 보내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대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제 80년대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넘어가는 때예요. 그걸 잘못 갈아탄 여러분들이 성창합판, 태하고무, 국제, 양정모 이런 거 다 망했어요. 노동 집약형에서 자본과 기술로 바뀌었어요. 원래 장난감, 옛날 가발 장난감 이런 건 노동 집약형 산업이잖아요. 남자는 망하고 나면은 힘 떨어지는 게 남자예요. 그래서 마누라 손에 이끌려 대학교에 왔어요. 마누라가 등록을 하라니까 우짜겠어요. 지금 목구멍 포도청인데 말 들어야죠. 저한테 와서 하는 소리가, 목사님, 내가 마누라 때문에 사업 망해가 오기는 왔는데 1년 만에 하나님 만나게 해줄 수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왜 이러니까, 안 만나면 내 마누라 데리고 절에 가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어떻게 만나겠어? 말씀이지요. 설교와 새벽 기도는 그때 저 김포 쪽에 살았기 때문에 면제해주고, 수요일과 모든 집회에 참여를 해서 설교를 적으라 이랬어요. 성격이 굉장히 공합니다. 다 일일이 적더라고. 적더니만 적으니까 여러분이 이런 강의 듣고 내 설교 들으면은 머리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자부심을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어디만, 우리 사이에 여러분 제일 먼 거리가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여기잖아요. 머리는 이해되는데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이 있는 걸 이젠 지식적으로 알겠는데 안 느껴져요. 좀 느끼게 해주세요 이러더라고. 그걸 느끼려고 찬송가 부르고 이러면은요 그건 또 맹신이 돼버려요. 집회가 성령 받으라 뜨겁게 그러면 계속 그것만 찾아다니게 돼. 내가 그런데 하루는 나보고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 자기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굉장한 아이템이 생각이 났대. 샘플 만들 500만 원이었대. 이거 중국에 가서 샘플 만들어 가지고 미국 시장에 팔면은 논한다는 거야. 그래서 500만 원 좀 얻을 수 있도록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분 알지요? 1년 있으면 마누라 데리고 절에 갈 낀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번에 이 기도 반드시 응답해서.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잘 안 만나죠. 그래 기도하다가 내가 묻는 기도하라 했지. 하나님 왜 내가 이 소리를 듣게 했어? 이러니까 내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네 안에 내가 있느니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모한테 전화했지만 200만이니까 300만이 있대 지금. 그래서 신구의 김성기 장로 갖다 주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채워가 500만 원 그분 갖다 주라 이랬더니만 그 목사가 좀 말에 그런 것들 믿고 설명 안 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도 망해가 지금 엉망진창이지만 줬더니만 이분이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 체험했습니다. 와 이랬더니만 아이고 오늘은 500만 원 누가 주고 갔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해요. 이게 성육신이에요. 이것이 초월자의 내재예요. 기독교만이 있는.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래 안 하잖아요. 헌금만 거둘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성육신과 초월자의 내재를 예수님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됩니다. 조지 밀러가 5만 번의 기도로의 응답을 받았다는 책을 여러분들도 읽어봤습니다. 내일 아침 2,000명의 양식이 떨어져서 굶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노 신사가 마차에 2,000명이 한 달 먹을 양식을 와서 싣고 내려갔어요. 밀러가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 현실에는 뭐예요? 노 신사가 준 거예요. 그 노신사가 속에 있는 성령이 그 일을 행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과 교회를 같이 여러분들이 봐야 하는 이유예요. 구원사에 대한 이유예요. 따로 되면은 죽은 종교가 되어져 버리고 따로 되면은 무당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구원사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은 다시 정리하면은 무당, 신내림이나 무당이 아니에요. 성령은 제3위로서 우리 가운데 구원사로 와서 교회를 만드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 속에서 내 가족만 알던 것, 내 영고적인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지고 새로운 가치의 삶을 살아가는 본 어게인 하게 되죠. 그러려면은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돼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은 종교적인 과거의 성취가 아니라 구원사 속에서 일어났던 영적인 가족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좁은 길, 저항이 와요. 왜 살아가야 되는가? 다음 주에 답이 있다. 여기까지 합시다.